220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과연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3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이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끔 알려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베드로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끔 알려줄 때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으리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둘 다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말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자 자기 생각대로 말했을 때는요 이건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건 사탄의 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한 건 없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악한 마음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했을 때는 이건 사탄이 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깨닫고서 말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 받은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악령 받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는 그 순간 그가 한 고백이나 그가 가리키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으면 그건 악령이 역사한 거고요. 그 사람이 가리킨 교리가 올바르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사람은 변한 거 없어요. 그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가르침들이 그 입으로 나오는 그의 생각들이 그가 성령 받은 목사냐 악령 받은 목사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확신편에 대해서 살펴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는요 한 번 구원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영원하다는 것이 칼빈 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이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 교리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거나 영접을 인정하자고요. 그냥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회개를 했어. 회개했더니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한 번 들어오면 이 성령은 다시 나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건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속죄 죄는 한 번이면 돼요. 이 속죄 죄는 또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짓는 죄는 속죄죄가 아니고 화목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 한 번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 칼빈 교리고 웨슬레이 교리는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건 끝났어. 그 속죄죄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동일하게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웨슬레이의 교리고 이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근데요, 한 번 해결로 끝났다고. 한 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문제 해결. 구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 소상의 죄,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사단, 마귀, 귀신, 종로라든 우산, 미신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해결됐습니다. 근데 해결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끝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이 정도라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사단이 권세가 꺾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으로 권세 꺾이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과 사단 다 결박돼 끝났는데 왜 그럽니까? 권세가 결박이 됐어요.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돼버린다. 지옥 권세가 결박이 됐어요. 그러나 지옥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가고 사람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확신 없는 그 순간만은 불신자와 같단 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상되고요. 사상되어지면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게 되죠. 역사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끝까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 교리인데. 여러분,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또 회개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 회개를 받아주는 사람이 안 받아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으로 진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되는데, 영접 좋아요. 영접 인정하자고요.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근데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신 갖는다고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건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막 상대를 엄청나게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가서 합의유금을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합의금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해야 그 사람이 이 합의를 봐줘야 합의가 된 거지.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받고 합의해 준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판사 앞에 가서 저 사람 내가 합의했어요. 확신을 갖습니다. 합의해 준 걸로 나는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합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저 혼자 합의했대요. 그러고 확신을 갖는데 확신. 나는 합의받은 걸로 확신하노라. 나를 구원해 준 걸로 확신하노라 한다고 그게 구원 받은 겁니까? 합의 볼 사람은 합의 봐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자기는 합의 받았대야. 돈밑은 던져주고 그걸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돈 받지도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일반 법정에서도 진실로 그 사람이 뉘우치나 안 뉘우치나를 판사가 바라보고서 뉘우침이 없을 때는 중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로만 회개했대요. 회개한 걸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라. 왜? 짝이 다 있다. 한방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라는 짝이 있어요. 오늘 그 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칼빈이 사탄의 영을 받고 그가 이러한 교리를 주장했다면 이걸 갖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모든 목사들은 여러분 칼빈의 부역자들이고 사탄의 부역자들이에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 500년 전에 칼빈이 쏘는 걸 갖고 우리 칼빈 선생에 가면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요 칼빈의 이 견인교리가 얼마나 악령의 역사인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딴 사람이 대신 불러준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딴 사람이 대신 아무리 불러준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불러야 돼요. 자, 믿음의 기도는 누가?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내 병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남이 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뭐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함께 해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고 부르시고 지금 우리 형제가 병 중에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어야. 여러분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개가 바로 세례예요. 근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가 없고 그냥 내리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문맥이 매끄럽지 않으면 따옴표를 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자 각각 따옴표를 하고요. 가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자 죄사함으로 여기까지. 이것은 빼서 없어도 되는 말이고 있어도 되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 회개하는 것이 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문맥이 여러분 이어지죠? 이런 문구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못 읽었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건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뭐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회개 기도. 자, 여기 지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이 장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지금 성도들을 놓고 있는데, 이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또 죄를 졌어. 그랬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이 내용은 다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병들었느냐? 그러면 목사님 청해. 목사님 불러다가 또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기도, 회개 기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왜 회개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죠.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기도는, 회개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진짜로 죄를 진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함을 얻고, 죄가 없는데도 혹시 내가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저 혹시 죄 진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죄 진 게 없어. 그러면 혹시 죄가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회개 기도는 동일하게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는. 교회에서 지금 회개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그때그때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회개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외적 증거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이 칼빈 교리의 잘못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서 발전한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랍니다. 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꺼림칙하거든.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믿어라 이거예요. 영접했으면 들어왔으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 영접했으면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생각도 않고 있는데 들어왔다고 확신을 갖는다고 들어오십니까? 회개할 사람은 회개는 건성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확신합니다, 확신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구원의 전적으로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 영접이라고 해. 진실로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은 들어왔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얼마나 떨떠름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불을 던지러 왔죠. 이 불은 그냥 불도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합쳐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라고 하니까 그냥 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뱀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사탄이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게, 이 땅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이 흙에, 육체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우리한테 던지러 왔어요. 우리한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불의 뜨거움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을 불로 표현했고요. 성령 충만을 불의 해같이 갈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방언한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 사람도 있고, 믿음을 준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능력 행함을 준 사람도 있고, 영들 분별함을 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 통역함을, 이 방언은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이 성령 받은 것은. 그런데 남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딴 사람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인은 알지, 본인. 내가 얘기할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뜨거움을 체험했다.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진실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의 내주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아마 불이 내려서 성령의 체험을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분별함이 생겨서 여러분 악령 받은 목사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